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을 여는 묵상의 자리에 올라오신 교우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궁지에 놓인 사울의 생명을 살려준 다윗. 이를 통해 사울 또한 다윗을 향한 추적을 멈추게 됩니다. 이제 평화가 오는가 싶자 이번에는 사무엘의 죽음이 찾아오죠.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후원자의 죽음 앞에 다윗의 아픔은 컸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외국 땅 모압에 피신시켜 놓고 영적인 아버지는 그 죽음 앞에 조문도 가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죠. 정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찾아온 마온의 부호 나발의 도발은 다윗의 위기이자 성장의 계기가 되어집니다. 나발은 이름의 뜻이 말하고 있듯 우매하고 불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우매함은 고집과 완고함을, 불량함은 삐뚤어진 가치관과 선택을 그 삶의 자리 가운데 가지고 왔죠. 사건은 나발의 양털을 깎는 날이었습니다. 양털을 깎는 것은 농사의 추수날과 같죠. 유대사회에서는 옛날 우리의 문화와 같이 추수날 추수의 당사자가 집안은 물론 이웃들에게 음식을 돌리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600여 명의 부하를 거느린 다윗은 근처에 주둔하며 나발의 양떼와 목자들의 보호벽이 되어주었죠. 이로 인해 나발의 양떼는 좀도둑이나 깡패들의 피해를 입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소년 10명을 인심이 후해지는 양털 깎는 날 나발에게 보내어 정중히 인사하며 후원을 요청합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보여준 행동에 온당한 요청이었죠. 그러나 나발은 다윗의 청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그를 근본도 없는 도망친 도둑놈이라고 취급합니다. 체면과 손대접을 중요시하는 이스라엘의 풍습이나 모세의 율법에 명시된 내용으로나 나발은 다윗과 그들의 일행들에게 죄를 지은 것입니다. 심한 모욕을 느낀 다윗은 나발을 응징하기로 정하고 군사 400명에게 출정을 준비시킵니다. 이제 나발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죠.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나발을 치러 군사를 꾸리는 사이 나발의 집에서는 긴박한 대화가 오갑니다. 바로 나발의 하인 하나가 주인 나발이 다윗의 전령을 모욕해 돌려보낸 경위를 그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보고한 것이죠. 그리고 아비가일은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갓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다양한 음식을 준비해 다윗에게 찾아가 남편의 무례함과 어리석음에 대한 용서를 구합니다. 이에 다윗은 그 마음의 노를 풀고 아비가일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죠. 이 사건을 통해 지혜로운 하인과 아비가일은 그 식소를 살리는 공을 세우게 됩니다. 만약 하인이 귀찮아서 혹은 두려워서 아비가일에게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 역사도 다르게 기록되었겠죠. 다윗이 주변 부자에게 삥을 뜯으려 하다 실패하자 군사를 풀어 그 집을 약탈한 것이 되어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자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가 됨에 큰 오점을 남겼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인은 위태한 사태를 호전시킬 적절한 방법을 궁리했고 명목상 우두머리이지만 이를 그르칠 존재인 나발 대신 슬기로운 안주인 아비가일과 의논하여 선한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칫 스스로 거대 조직 속에서 작은 부품에 불과하다는 생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무력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달리 생각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을 키우셔서 일하시기도 하지만 우리 능력의 크기와 상관없이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가장 적절하고 의미 있는 행동을 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하인 한 명, 그리고 아비가일이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죠. 이들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하인 한 명과 나발의 아내 아빌가일 같이 위기 상황 속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조언을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사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들이 여러분들의 주위 가운데는 있으신지요? 혹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그러한 존재이신지요? 여러 축복이 있겠지만 살아가면서 더욱 귀하게 느껴지는 축복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만남의 축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직접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 주변의 여러 사람을 통해 선한 방법으로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내 삶의 자리에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 분별력 있는 지혜와 적절한 조언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들이 우리 곁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나도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죠. 이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 이웃들의 삶에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어떠한 존재입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바른 분별력을 주셔서 때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 진리 가운데 적절한 조언과 도움을 주는 축복의 통로된 삶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가정에서, 학교에서, 현장에서, 사무실에서, 또한 교회에서 주어진 모든 만남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응원합니다.